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흙에다 지은 집과 같아서 물이 막 내리치면은 다 파괴되고 떠내려가 버리는 삶이 된다. 이게 지금 6장에서의 결론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행하지 않을까요?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입밤 때리면 젖밤 돌려주고 겉옷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것을 주고 받으려 하지 않고. 왜 이런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 걸리잖아요. 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한 열 중에 9은 다 뭐냐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교훈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까지의 이 흐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살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창고 안에 하늘의 진리가 쌓여지면은 그 은혜로 흘러가는 세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의 진리가 쌓여 있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돌려준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늘의 진리가 쌓여져 있지 않은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그게 은혜로 흘러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결론은 니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로 하나 보여줄게. 그 예가 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짓는데 깊이 판다 이거예요. 깊이 판다는 거는 자기의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 내면 안에 죄와 사망과 음부까지 다 깊게 파고 내려가서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내 존재의 바닥까지 다 드러나서 뒤집어 엎어져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 연결되는 데까지 간 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주초 없이 말씀의 깊은 데로 내려가지도 않고 반석도 아니라 흙에다가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끌리는 대로 말씀의 진리가 충분히 채워지지도 않고 충분히 죽어지지도 않고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마태복음 더 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았냐? 나는 너희를 일체 모른다.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내 존재의 기둥을 완전히 박아버린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꽉 채워져 있는 인생이 돼야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에 연결이 되어서 그 진리가 내 바깥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이런 삶이 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는 짓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죠. 그죠? 하지 마. 그런데 기어이 다 하잖아요. 하라는 건 또 안 하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 안식일을 어기고 하여튼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해버리는 그들이 왜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례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주춧돌 안에서 진짜로 죽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론, 종교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내 존재의 내면이 뒤바뀌어지고 죽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진이를 작년에 이제 채권상을 강화도를 데리고 갔어요. 강화도를 데려갔는데 그때 걔가 만으로 5살이란 말이에요. 만으로 5살짜리가 채권상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막 돌보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 축구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러면 띡띡 하면 이제 축구 뽕뽕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띡띡 하는 거야. 띡띡. 그러니까 애가 그 권사님 사주시니까 거기서 띡띡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 가지 마. 혼난다 하면 그 지금 다른 사람들 여기 치료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막 띡띡거리면서 방해하면 되겠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딱 있는 거야. 안 하고 딱 있는데 할머니들이 귀엽잖아요. 할머니들이 자꾸 아가야 그거 하고 놀아. 그거 하고 놀아. 보는 사람마다 그거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5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딱 그래 버려요. 그리고 안 하더라고.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것이 얘가 자기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의 기초석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내 의지의 노력과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꽉 들어와 있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깊게 거하면 저절로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세계.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 제가 자꾸 아들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그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생애를 앞에 두고 뭘 하냐면 지금 이제 1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맞춤형. 그래서 서진이의 APA 그 수학 뭐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적고 그래서 책 제목이 서진이의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다 서진아 오늘은 뭐 하자 서진아 뭐 그러니까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52강짜리 이제 그 수학을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아주 치밀하게 뭐 저도 이제 그런 거로 하면 되게 좀 치밀한 편이라서 일단 뭐 서울대, 그다음 스탠포드대 뭐 이런 이제 기준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재밌게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막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갖고 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지금 맞춤형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 그 주인공이 너고 끝까지 52주가 너야. 서진이가 이걸 풀어가면서 서진이가 수학도 깨우고 그 다음에 국어도 더 깨워지고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탁 줬는데 얘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전달이 됐잖아요. 제 마음이. 너만을 위한 교과서를 세상에 만들어준다는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제 그러니까 애 엄마가 서진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쓰고 있냐. 어른들은 보여주지 않는 책을 지금 열심히 지금 집필 중이시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책을 집필 중일까 하고 보니까 아빠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준 게 좋으니까 자기도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국어를 띄고 산수를 가질 수 있게끔 자기가 서울을 위한 맞춤형 교과서를 지금 집필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시켰나요?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아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되고, 내가 하라는 거 혹은 아버지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 이상의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왼뺨을 어떻게 오른뺨을 돌려주고, 이거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건 행함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것이 그냥 은혜가 되는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결론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살지? 왜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살지? 이렇게 자학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끝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 없지? 참다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초를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과 같아서 그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는 건장한, 아주 튼튼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쌓여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될 때 이 세상의 원수 같은 것들, 이 세상의 저주와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넘어가는 천국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